전혀 성경적이지 않음에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 통용되고 있는 그런 불순 사상들을 찾아서 깨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상급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급론이라 하면 차등 상급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건데요. 성도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행한 것에 따라 천국에서의 상급의 양과 질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 헌금을 많이 바치는 것과 같은 그런 착한 행실을 많이 쌓으면 천국에 가서 보상이 크게 되는 것이고, 믿었지만 착한 행실이 적으면 혹은 없으면 보상이 적거나 없다는 그런 식입니다. 한국교회에 보편화되어 있는 사상입니다. 기복주의가 현세에서의 보상을 말하고 있다면 이 차등 상급론은 내세에서의 보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사상적으로는 이 차등 상급론은 기복주의의 도피처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복주의의 약점을 이 차등 상급론이 받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급이 이 땅에서 실현되지 않더라도 내세에서는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이 차등 상급론은 번영신학과 함께 한국교회의 부흥을 가져다 준 중요한 동력입니다. 1970년대에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이 기복주의의 외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교회에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1950년대, 60년대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보릿고개를 넘을 때에 이 땅에서는 비록 가난할지라도 그 나라에 가면 가난 없고 모두 부자가 되어 영원토록 왕노릇한다고 하는 설교가 그 당시에 먹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번영신학 기복주의보다 차등 상급론이 한국교회에 더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거죠. 훨씬 전에. 그래서인지 이 번영신학 기복주의에 대한 비판은 하면서도 정작 이 차등 상급론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차등 상급이 마치 성경이 지지하고 있는 사상인 줄로 오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선 이 차등 상급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성경 몇 구절을 소개해 드리고 이 같은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잘못된 해석인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오늘 설교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차례로 4개의 성경 구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로마서 2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전부 미래의 보상, 천국에서의 상급을 언급하고 있는 듯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차등 상급, 차별적으로 상을 준다고 하는 그런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각 사람이 이 땅에서 행한 정도에 따라서 보상하시겠다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보상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갚아주겠다고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갚아주겠다는 것인가? 무엇을 갚아주겠다는 이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상의 내용을 들여다보아야 하는데 이 차등상급론은 이 부분에서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지만 기본 중에 기본이 맥락입니다. 문맥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작게는 이 구절의 앞뒤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고, 크게는 성경 전체의 맥락, 오늘과 같은 주제에서는 천국에 대한 이 전체적인 성격과 맞도록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차등상급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문맥과는 상관없는 해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들,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보상, 상급을 하늘적 가치로 보지 않고 그냥 이 땅의 가치,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 재물적 보상, 그런 걸 바로 대입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차등적인, 차별적인 보상은 물론이고 그 보상은 물질적인 보상일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후에 이 구절들의 문맥을 살펴보겠지만 이 구절들이 말하고 있는 보상이 과연 물질적인 보상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천국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조금 어려운 말로 인본주의적으로 그려놓고 있어요. 인본주의의 정체가 뭡니까? 인본주의의 본질은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허용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천국, 이런 것들은 다 배제시키는 거죠. 그래서 천국도 인간이 이 땅에서 경험한 정도, 그런 수준 정도에서 그려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집, 작은 집, 천국에는 큰 집도 있고 작은 집도 있고 뭐 면류관을 쓰는 사람도 있고 개털모자 쓰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상급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재물과 관련된 방식으로 행한 대로, 행한 것에 따라서 갈린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큰 집, 행한 것이 많으면 큰 집, 또 면류관을 쓰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그 한편 강도처럼 행한 것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는 그냥 홈리스처럼 집도 없고 또 뭐 개털모자 같은 거나 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성경을 이렇게 맥락 없이 읽어놓고는 느닷없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끌어담는단 말이죠. 자,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5절 이 거지 나사로 비유를 좀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자, 조금 전에 소개해 드렸던 구절들 그것과 지금 이 읽은 이 비유는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비유에서조차 물질적인 보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지 않아요. 다만 이 땅에서 부자였고 그리고 거지였다. 이것만 말하고 있어요. 이 거지가 나사로가 천국에서는 부자로 둔갑했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자, 그리고 큰 집, 작은 집, 좋은 집, 나쁜 집,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온 걸까요? 이거는 요한계시로 기록된 그 천국을 묘사하는 내용들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화려하죠? 이 계시록에 기록된 새 예루살렘 천국의 모습입니다. 황금으로 된 집이고 온갖 보석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들어가는 문은 진주가 박혀 있고 길바닥은 맑은 유리, 크리스탈 같은데 또 보니까 그 맑은 유리는 뭐래요? 금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 말씀 자체에 문자적으로 읽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가 담겨져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성의 길이 맑은 유리인데 또 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맑은 유리가 어떻게 금이 되냐고요. 유리는 유리지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읽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담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그때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보석들을 등장시킨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 그 좋은 것을 그냥 표현했을 뿐이에요, 상징적으로. 그 나라, 우리가 이 다음에 가게 될 그 나라에 어떤 물리적인 형태의 집이 있을지 혹은 없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나라에는 부모 자식 관계, 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태로 혹은 몇 살의 모습으로 거기 있을런지 몰라요. 누구도 모릅니다.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 몇 살 때 모습으로 부활할지, 그 나라에서 어떤 형태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지 누구도 몰라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집, 그 천국의 집, 이 거처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여기에도 집이 나옵니다. 거처가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를 위하여 집을, 거처를 예비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야 문맥이 맞아요. 여기에 그 집이 완성되면 다시 제자들을 영접하시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은 이루어진 겁니까? 아직 안 이루어진 겁니까?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죠. 제자들에게 오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말을 듣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이미 거처를 만드신 거라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거처를 완성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은 연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영적인 연합이다. 지금 주님이 무슨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짓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천국에서 물리적인 그런 집 같은 거 짓는 거 없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그런 거 하고 계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은 그런 거 말 안 합니다.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조잡하기 짝이 없는 거죠. 이 차등이라고 하는 개념은 곧 불평등입니다. 천국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단어예요. 차별, 불평등은 그 뿌리가 죄입니다. 죄가 없는 그 나라에는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차등, 불평등. 따라서 설사 거기에 우리가 모르니까 작은 집, 큰 집이 있을 수 있어요. 설사 큰 집, 작은 집, 좋은 집, 나쁜 집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것, 네 것, 이런 개념이 없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천국은 이 지구가 몽땅 불타고 어떤 새로운 행성에 건설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여기, 이것이 그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몰라요. 만약 이 지구 그대로라면 큰 집, 작은 집 있죠. 새 집, 헌 집이 있겠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좋고 나쁜 개념은 사라지고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큰 집이 좋은 것이고 새 집이 좋은 것, 이런 개념 자체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을 배정받더라도 차등, 차별, 이런 생각, 이런 감정은 1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되었든, 뭐 집이 있든 없든, 큰 집이 있든 작은 집이 있든, 믿음을 가진 자들은 상관이 없어요. 이 지구가 불타 없어지든, 그래서 새로운 행성에 우리의 새로운 거처가 있든, 아니면 이 지구가 그대로 남아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안에서 그분의 보호 가운데서 찬송하며 사는 겁니다. 죽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따라서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습니다. 찬송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차등 상급은 설 자리가 없어요. 차등 상급론은 은혜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나쁜 사상입니다. 자, 아까 소개해드린 그 네 구절을 이제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읽으면서 해석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를 좀 띄워주세요. 자, 이 말씀에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구절 스스로가 지금 밝히고 있어요. 보물을 땅에 쌓고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사람 봤습니까? 아주 간혹 돈을 땅에 묻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하늘에 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문자적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헌금하라는 걸까요?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고 하는 것은 헌금하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복음을 읽어야 합니다. 여기서 보물은 돈이 아니라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속한 분이 아니라 하늘적 존재이시고, 따라서 우리는 그 하늘적 가치를 소유한 하늘의 백성 아닙니까?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돈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에,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사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구절을 보겠습니다. 아까는 마태복음 16장 27절만 보여드렸는데 거기에 28절을 이제 붙여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문맥이 조금 보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28절을 붙여놓으니까 확연하게 그 의미가
살아납니다. 어떤 방향으로 해석해야 하는지가 보이게 되는 거죠. 자, 27절에 행한 대로 보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보상의 때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28절을 읽으면 언제 보상하시겠다는 건지. 28절과 함께 읽으면 그 시기가, 그 보상의 때가 내세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자, 28절은 그 유명한 아멘으로 시작하는 구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여기에 이 진실로가 아멘을 번역한 그런 단어입니다. 자, 이 문장은 파격이라고 했습니다. 아멘은 당시에 문장의 끝에만 쓰이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선포되면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은 화답하는 그런 단어예요. 아멘은. 그런데 그 아멘을 예수님께서 문장 첫 단어로 끌어다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없던 불경한 어법입니다. 감히 어떤 인간이 아멘으로 말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담은 거겠어요? 내가 바로 아멘의 대상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아멘이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진리를 선포하는 분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강조용법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진리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강조하신 내용이 28절인데,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런데 살아서 볼 자가 이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신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에 이 중에,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너희들 중에 그것을 볼 자가 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럼 이게 언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죽지 않고 그걸 봐야 되니까 세상 마지막 날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 중에서 그것을 볼 자가 있다고 하시니까 이것은 당연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주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따라서 재림이 아니라, 세상 마지막 날이 아니라 주의 영이 임하는 바로 그날,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각각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성령 세례 받는 바로 그 주님과의 연합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백성을 처소 삼는 바로 그 사건들, 성령 세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28절이 말하고 있는 그 보상하는 때, 그 시기는 재림이 아니에요. 세상 끝난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바로 그 강림, 주의 영이 임하는 바로 그 사건, 중생 성령 세례를 말하고 있는, 연합을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러니까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상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에 주어지는 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물질적인 보상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이미 그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상의 내용이 그럼 뭐겠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받게 되는 상. 사도행전 19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상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상이라는 겁니다. 보혜사의 오심이 곧 상급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상이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직접 다스리는 바가 우리의 상입니다. 이 해석이 문맥에 따른 바른 해석이에요. 성경은 다른 상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자체가 상급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라 그러잖아요. 자, 세 번째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는 로마서 2장 6절만 소개해드렸는데 7절, 8절을 한번 붙여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자, 붙여서 읽어보니까 뜻이 명확하게 들어옵니다. 6절에는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7, 8절을 붙여서 읽어보면 그 보응의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7절에서는 뭡니까? 영생이에요. 8절에서는 진노예요. 그 영생과 진노가 상급의 내용인 거죠. 따라서 신자의 어떤 차등적인 상급, 보상을 말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자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에 대한 보상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 안에서 상이 구분되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받을 상급은 영생이에요. 상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영생이라는 뜻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영원히 산다? 불멸?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해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불멸입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생명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바로 그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후에 어떤 따로 받는 상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주어지는 그 영생, 그 생명, 그게 상급이에요. 상급은 이거밖에 없어요. 주님과의 연합, 영생이 상입니다. 자, 마지막 구절을 보겠습니다. 아까는 요한계시록 22장 12절만 보여드렸는데
앞뒤를 붙여서 이번에는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1절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는 것이 중간에 들어가 있고 앞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럼 보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2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이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기, 자기 옷을 빤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피에 그 몸이 씻겨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그들이 생명나무로 나아간다고 하는데 바로 그게 상이라는 거예요. 생명나무로 나아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영생이란 말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일관된 내용입니다. 상은 영원한 생명이다. 다른 상급은 없어요. 예수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 이게 상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은 모두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서 구원이나 상급이 결정된다면 망한 겁니다. 한 사람도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면.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말씀이 좀 어렵죠? 번역이 어려워서 그래요, 사실은. 여기에 만약 어떤 사람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상을 받는다 그래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공적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다. 여기 공적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요. 그냥 쉽게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 업적, 자기가 행한 어떤 것. 그런데 반면에 그 공적이 불탄 사람, 자기의 공로, 자기의 업적이 불에 타 없어져 버린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은 또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공적이 남아있는 사람은 상이 있고 공적이 다 불타 없어진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역설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공적은 업적이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행한 좋은 일들. 무슨 뜻이에요? 그럼 이게? 자기가 행한 것을 고이 간직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때,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자기가 행한 그것을 고이 간직했다가 그것을 드러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을 주겠다? 그게 아니라 그 자체가 상이다. 끝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 붙들고 있는 네가 열심히 해왔던 그거 그 자체가 상이야.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랬어? 잘했네? 난 널 몰라. 이거로 끝나는 거예요. 자기에게 상이 되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반면에 자기의 공적이 다 타버린 사람, 불에 다 없어져가지고 꺼내놓을 게 없어요. 심판대 앞에 섰는데 싹 다 타고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게 고개를 들 수 없는 그 부끄러운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저는 그냥 처분만 바랍니다. 이러면 구원이에요. 이 역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기의 공적이, 업적이 불타 없어져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 걸 불 가운데에서 구원받았다.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구원밖에 없습니다.